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복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 주시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올라갈 때 하나님과 성령의 사랑하는 이에게 보니 이는 성도들의 영원한 사람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대한 성전을 내리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하려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하고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좋은 말씀이다, 훌륭한 말씀이다,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역시 예수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단하게 좋은 말씀이다, 훌륭한 말씀이다, 지상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당사자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오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곳곳에서는 적대 세력이 있고 로마 종족들이 있고 그냥 덩그러니 12명과 그래도 예수님을 또 따르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생계도 유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루살렘을 증인으로 서라 라는 것도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도 계시면은 예수님 붙잡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의 무리,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손에 갇힌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군사적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준비해드리고 축복합니다.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마음에 새겼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했고 이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 분명히 이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 말씀도 성취된 것이야 라는 마음에 조금씩 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이 진정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 다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졸지에 120명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으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번뜩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몇몇 사람만 있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얘기했는데, 지금 순식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어난 것을 볼 때, 야, 주님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구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이게 성취되는 것 같아 하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뭔가 열정이 생겨나고 능력이 생겨나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이 점점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3,000명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을 갖다가 고쳐주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이야기 나는데, 이 기적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를 쫑긋하는 겁니다. 쫑긋하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들이 이 거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였는데 정말 놀라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걷게 되었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예수를 믿기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이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자라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0명에다가 다락방에 120명, 그리고 5,000명이 더 나왔습니다. 뭐 몇 명입니까? 5,000 플러스 3,000 플러스 120. 추가적으로 또 떨거지들까지 합쳐버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동물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가마디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황당한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까지 하는 말씀인데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다. 이게 얼마의 사이에 지금 뭐야 120명에서 3,120명으로 3,120명에서 8,120명으로 10,000명 가까이 불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겠다라는 확신으로 이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증인으로서 살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처음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황당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황당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지켜질까?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될까?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은 한순간에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불어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목격하고 친히 깨달았던 것처럼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말씀 같지만 이까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나의 자녀의 미래를 참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시험을 통해서 하나의 단계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성취되고 나에게 희망과 소망과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00명으로 불어나기 직전에 발생한 기적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의 기적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가를 몇 가지를 체크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은 모든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5,000명의 숫자가 불어났다.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가운데 5,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는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이 있다면, 이적이 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주변에서 나에게 기적이 벌어지길 원하십니까? 그 기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변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나의 자녀에게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발생할 것이고 기적을 통해서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발생하게 된 이야기,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처음의 기적 이야기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기적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면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사전 조건들이 하나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게 라고 써있습니다. 제9시라고 하면 성경에 나온 시각은 여러분이 거기다 플러스 6이라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게 있는 몇 시, 4시, 밤 사경 이런 것들 쭉쭉 볼 때마다 플러스 6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굿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시에다 플러스 6하면 뭡니까?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오후 3시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 같으면, 옛날 같으면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하고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도 졸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가 정말 이렇게 위태로운 가운데,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아픈 가운데 함께 기도하자고 너희들이 데리고 올라왔는데 나를 위해서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하고는 동떨어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항상 성령 받은 이후에 항상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하고 관련 없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항상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도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 100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루에 100번 이상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별로 관련이 없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진심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성령 받은 가운데 믿음이 발전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충실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쌓였겠습니까? 기도의 영이 쌓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능력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의자를 갖다 일으켜 세우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냥 베드로 요한, 기도하지 않던 옛날 과거에 베드로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영성이 쌓인, 기도가 풍성해져서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베풀어지길 원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평상시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동떨어진 인생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항상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호흡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잠자기 전에, 또 삶 속에서라도 항상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항상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는 존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옛날과 같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이런 기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 바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혼자서 기도하러 갔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협력했다, 더불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갖다 파송할 때 한 명씩 파송한 것이 아니라 둘씩 짝게 해서 파송했습니다.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뭔가 좌절감이 있을 때마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세 명이 함께 뭉치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능력이 생기고 거기서 놀라운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도 두 사람씩 짝지어서 사역을 보내셨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이들도 혼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짝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혼자서 달랑 갔으면은 베드로 혼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혼자이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냥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짝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나의 파트너야, 요한이 있어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힘을 합해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결속하고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서 여기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협동을 중요시합니다. 함께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사역하고 혼자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돌아보아 아름다운 동역자를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기적이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주변에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가 매일매일 풍성해지는 가운데 기도의 영성을 쌓으시고 그리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동역자, 협력자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력자들이 있을수록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채워준다. 난 내성적인데 이 사람은 외향적이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여러분 이 좋은 기도의 동지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날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이 거리를 갖다가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러 가던 사람입니다. 이 거리도 날마다 나타나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이 거리를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락날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맞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 거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거리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타이밍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이 거리를 만나게 되고 이 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영성이 쌓였고 좋은 동역자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지라도 그 타이밍에 이 거린을 만나지 못했으면 기적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이 거린도 나타났고 날마다 이 사람들도 기도하러 갔는데 그동안은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하필이면 언젠가는 지금까지는 오전에 아침부터 거린을 갖다가 거기다가 내놓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은 이상하게 오후에 3시 정도 됐을 때 뒤늦게 이 사람을 메고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장소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타이밍, 이런 정확한 타이밍을 주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놀라운 동역자도 있으니까 나는 기적을 베풀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셔야지 진정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것이지? 우리가 왜 이 사람을 만난 것이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사건이 왜 벌어진 것이지? 뜻밖의 상황, 뜻밖의 사람, 어떤 난처하고 공격스러운 일을 당면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갑작스럽게 거린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뭐지?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100번씩 성전을 들락날락했는데 지금까지 못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랑 어긋났는데 오늘은 이렇게 딱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우리 앞에 내려놓았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딴 날 같으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큰 역사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주목하여 있는데 우리를 보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거리를 향해서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뜻하지 않는 타이밍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현장을 가게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든다면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스쳐보내거나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것처럼 뭐지?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뭐지?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뭔가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할 때 거기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곳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픈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몰라를 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거기서 기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 치유를 원하시고 사건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과의 문제 관계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미래의 문제가 뚫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있던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집중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발생하는 전초 단계 무엇이라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나 혼자만 그냥 행복하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적이 발생하기로 한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달랑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등지고 살다가 아쉬울 때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항상 평상시에 기도하는 인생, 기도의 영성이 쌓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격은 달랐고 뭔가 내성적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 합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아 기도의 동지를 만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기적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누구를 만나게 하든 어떤 장소를 가게 하든 하나님께서 뭔가 우연스럽게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됐을까? 왜 내가 이 예배에 왔을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가운데 결국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적이 발생하길 원하는 그곳, 그 현장, 그 사람, 그 가운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집중하는 가운데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있고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동주동 열릴 것이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면 깨닫는 것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정말 풍성한 기도의 영이 임하고 정말 좋은 동역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 가운데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기적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힘들어하는 일들과 지친 분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